네, 우리 한국교회사 28번째 시간,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중훈 형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뒤에 따뜻하게 여러분. 알아서 끄세요, 그러면. 고통스러운데 앞에서 땀 흘리면서, 땀을 많이 흘려서. 네. 우리 오늘, 우리 합동 측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합동에 왜 합동과 왜 통합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알고 그 역사적인 의미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적인 삶의 의미를 조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고려신학교가 시작됐고, 그런데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 박형용 목사를 불렀는데, 이분은 이제 당대의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재였고, 그래서, 이 추록 성도들이 한마디로 이분을, 초빙을 했는데, 이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부산으로 이제 와야 됐는데, 오는 길에 서울에 잠깐 들려서 한 열흘 동안 이제 서울에 있는, 목사들을 이제 만났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서울에서 그냥 이렇게 신학교를 하면서 총회에 있어 달라 뭐 이런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박형용 박사가 추록 성도들을 향한 이제 한국교회에 부당한 어떤 비난들을 함께 받기로 그냥 결심을 하고, 원래 약속대로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고려신학교는 평양신학교의 명맥을 잇는 이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왜 평양신학교의 명맥을 잇는다는 것인 줄은 알죠? 그죠? 왜냐하면 평양신학교가 결국 신사참배 때문에 문을 닫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여전히 이제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제 고려신학교는 사실은 평양신학교의 명맥을 잇는다라고 보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거기에 굴복했던, 그리고 이제 그 일제시대에 있었던 조선신학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말미에 봤는데, 이 박형용 박사가 반년이 조금 지난 해인 1948년 5월 27일에 고려신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났을까요? 이러면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사실은. 왜 떠났을까요? 박형용은 사실은 이 한상동, 고신을 고려신학교를 설립한 사람이죠. 고신을 설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형용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마도 시행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막 계속 신사참배 회개하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되고 있었잖아요. 시행도 되지 않는 권징을 통한 교회의 개혁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양성에 힘을 기울이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총회 신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박형용 박사는 한 3가지 정도에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우선은 신학교의 총회 승인에 대한 시각이 이제 달랐죠. 박형용은 즉시로 이 총회라는 거는 지금 장로교가 원래 하나였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총회 승인을 받아서 전국적인 신학교로 가자는 견해였어요.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교의 교단으로서. 근데 이제 한상동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박형용은 사실은 교회 회개 외치다가 순수성을 지키기는커녕 교회가 분열되고 말 거다, 한국 장로교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학교의 위치에 대한 이견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한상동 목사는 지금 당장은 부산에 있더라도, 지금 이 문제들이 전부 다 경남 노예잖아요. 부산에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서울에 가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형용은 사실은 서울을 선호했습니다. 서울을 선호했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주요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된 거는 뭐냐면, 외국 장로교 교단과의 문제에서의 이견이었어요. 왜냐하면 박형용 박사는 미국의 북장로교, 그리고 미국의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연합교회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미 캐나다 연합교회는 자유주의와 혼합됐고, 자유주의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주라고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은 신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모범이다,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도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이 교단의 주도권을 쥐게 됐고 무엇보다도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1948년에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WCC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도 교회 가면 WCC 거기 뭐 반대한다 막 이러면서 WCC는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거 막 팜플렛 돌리고 막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 교단이 사실은 이 자유주의만이 아니라 WCC에 굉장히 이제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벌써 졸린 것 같으니까. WCC는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우선 WCC는 뭘까요? WCC는 뭐의 약자예요? 그죠, 월드네고, 위아더 월드. WCC, 우리 영문학과 우리 WCC 뭘까요? 아마도 월드 협의하니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WCC겠지. 그죠? 근데 어쨌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세계 교회니까 월드 처치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협의회가 뭐지? 권 형제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거나 이 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이건 뭘 추구했을 것 같아요? 세계 교회 협의회잖아요. 세계 교회 통합.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의 주장이에요. 아니 네가 그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파와 교리를 초월해서 교회가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일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그러니까 교단이 어떤 교단이겠어요? 어떤 교단들이 들어왔을까요? 교단을 안 가렸겠죠, 당연히. 교단을 안 가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는 하죠. 근데 그 구주가 대체 누구냐는 고백에서는 문장은 똑같아.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주의. 예수는 구주시지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람들도, 교단들도 있고, 교파들도 있고, 예수는 해방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시대의 사회 정의를 구현할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주에 대한 고백과는 다른 고백. 말은 그렇게 해. 그런데 그 고백은 실제로는 다른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죠. 박형룡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박형룡 박사는. 그러니까 WCC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박형룡 박사는? 어떤 게 지지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WCC와. 땡. 박형룡 박사는 개혁신앙의 보루란 말이에요, 총신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WCC와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는 뭐냐면, WCC를 지지했던 미국 장로교나 캐나다 연합 그 교단이나 이런 데하고는 계속적으로 연을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지원하는 북장로교 교단은 자유주의고 자유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WCC 에큐메니컬 운동에도 가담하고 있어. 이 북장로교는 한국의 장로교를 도와주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근데 박형룡 박사의 신학적인 스탠스는 어디에 있어요? WCC 안 된다는 거지. 조금 약간 이제 모순된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따가 보겠지만 여러분 박형룡 박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국에 있는 장로 교회를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단을 세워야 되고 이 교단 그리고 당시에 자유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신학교를 세우지 못하면 자유주의가 먹을 거라고 생각이 위기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추측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이게 그냥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이 박형룡 박사가 이제 서울 총회로 간 이후에 10년 후에 3천만 환 사건이라는 이 사건에 연루되게 됩니다. 박형룡 얼마라고요? 3천만 환이에요. 자, 이 사건 때문에 한국 장로교 특별히 우리 합동 측이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측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큰 덩어리로 나누면 합동과 뭐가 있어요? 통합이 있죠? 그죠? 우리가 속한 그 합동이 총신 측이 이제 승동파예요, 승동파.
왜냐하면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계속해서 승동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합은 현재 이제 통합측이죠. 거기 이제 연동파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연동교회에서 모였기 때문에 총회로 계속. 그런데 합동과 통합이 분리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3천만 환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1957년, 58년에 박형룡 박사는 총신대 이제 교장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장이었는데 신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박호근이라는 사람한테 학교 공금 3천만 환을 맡깁니다. 학교 부지, 지금 학교 부지 말고 학교 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3천만 환이라 그랬잖아요. 자, 원래 우리 지금 원이잖아요. 3천만 환이었어요. 1960년 막 이럴 때. 바뀐 때가 언제겠습니까? 언제 바뀔게요? 환에서 원으로? 네? 뭐라고? 가부계획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 허집사님 태어난 해 62년에 이제 환에서 원으로. 그래, 그러면 10환은 얼마였을까요? 몇 원이었을까요? 10원. 에? 10원. 아니, 10환을 몇 원으로? 10원. 1원. 1원이었어요. 네, 1원이었어요. 네, 1원으로 바꿨는데, 3천만 환으로 당시에 살 수 있는 쌀이 2,000가마였대요. 2,000가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한 80kg가, 80kg 한 20만원 치면, 20만 더 되겠죠. 근데 치면 이게 한 4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시로 치면, 서울의 당시에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100환에서 200환이었대요.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예요? 3천만 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번듯한 기와집을 수십 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한호근이라는 이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사실 이 신학교 교장이 박형룡이 잠적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일로 이 박형룡은 굉장히 지도력 측면에서 타격을 받게 되면서 교장에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단 내부에 갈등을 일으켜서 교단이 분열되는 결정적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교장이 그게 일부러 자기가 홀랑 먹은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미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 요소.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통합과 합동, 승동측과 연동측의 분열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분열이었냐면 WCC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당시에 갈라지기 전에 한마디로 갈라지기 전이에요. 갈라지기 전에 영동 측에 있었던 대표적인 목사가 한경직 목사였어요.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사실은 지금도 통합은 신전통주의예요. 신학적 스탠스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열심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여러분 믿으면 열심히 읽어야죠. 그죠? 열심히 읽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왜 나한테 그래?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 까칠해요. 근데 신정통주의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 말씀 있죠? 여기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신정통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통합측은 여전히 신학적인 스탠스가 신정통주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통합축을 내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감리교도 알미니안도 우리 형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WCC도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박형룡은 WCC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학적인 이 보수적인 우리의 개혁신앙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3천만 원 사건이 옳다구나 하고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도력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줬으니까 이 기회를 삼아서 이제 갈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다시 돌아가서 박형룡 목사가 결국은 박형룡 박사가 그 외국 선교부와
연을 끊지 못한 것은 바로 이 3천만 한, 학교 부지도 사야 되고 막 건물도 세워야 되는데 이 일들에 대한 이것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부담, 그리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지속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가 있죠.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이러니가 있는데 현실과 사실은 이 신학적인 스탠스와의 약간 갭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동파 입장에서는 그 박형룡 박사의 신학만이 정답인가? 막 이제 이런 불만들이 막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3천만 원 사건이 일어나니까 신학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자유주의자라고 신정통주의라고 몰아세우면서 그 돈을 행정적으로 홀랑 그렇게 사기를 받아먹은 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게 불거져가지고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던 거예요. 자, 이제 아시죠? 이거예요, 이거. 합동과 통합이 갈라진 원인은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이게 신학적인 문제일까요? 돈 문제일까요? 방금 잠깐 졸았나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게요. 제가 넓은 마음으로 주일이니까. 신학적인 문제, 사실은. 근데 그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걸고 넘어진 거. 옳다구나 하면서 그걸 걸고 넘어졌던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이건 이제 우리와 관련된 일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그 전으로 돌아와서, 박형룡 박사가 고려신학교를 떠나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정화시키고자 했던 경남노회의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경남노회 이제 정화운동이 차질을 빚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기 안에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자라 목처럼 이렇게 잠깐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이제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다시 그 숨어있던 회개하지 않는 신사참배 회개하지 않는 놈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권주의자들이 다시 이제 판을 치게 된 겁니다. 자,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박형룡 박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포용의 길을 선택했던 거야. 신학적인 순수함보다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애매하죠. 근데 또 갔는데 WCC와 관련해서는 자기는 신학적인 스탠스는 계속 그렇게 보수적으로 취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후원을 받는 것은 이제 약간 조금 이제 그런 현실과 이상이 약간 갭을 보이는 이제 그런 행보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신은 계속 이 스탠스, 고신보다는 이 경남노회죠. 경남노회는 이런 스탠스였어요. 신사참배했던 자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일정 기간 자숙한 후에 사역에 복귀해야 된다. 이 스탠스였어요. 그죠? 그리고 권영재나 우리 김민아 자매는 고신 측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그런 분들의 후예예요, 후예. 그런데, 당시 총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 경남노회 말고의 입장이에요.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공동고백으로 족하고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있냐. 갈등을 무마시키자. 이런 거였어요. 그게 경남노회 이외의 모든 한국 장로교의 생각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박형룡 진짜 나쁜 사람이죠? 이거 아니에요? 박형룡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판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시대의 아들인데 그럼 시대의 아들이라고 전부 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판단들을 유보하고 퉁칠 거냐? 그럴 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박형룡 박사의 문제도 조금 봐야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박형룡 박사는 왜 이런 입장을 취했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단의 단일성을 중시했어요. 지금처럼 교파들이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때는. 교단의 단일성.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는 고신하고 신학적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고신처럼 분리되어서 나가는 교회를 쪼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이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수 오염됐다 해도 장로교 총회라는 주류 몸통을 정통 신학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이런 스탠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통 신학을 전파하려면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통 신학을 전파하려면 소수의 분리된 집단보다는 교단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신학교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해였어요. 뭐가 맞을까요?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어요. 당시 서울에 있던 총회는 박형룡 박사가 없으면 신학적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박형룡 박사는 본인이 서울에 가야 한국 장로교 전체가
자유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재준이라는 유명한 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로 그때 이제 자유주의의 기수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경남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올라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서울 총회는 사실은 박형용 박사 같은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박사가 필요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부산에 올 때 이제 박형용을 잡으려고 했겠죠. 서울에 있는 서울 총회의 목사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막 신사참배의 문제와 근데 자유주의가 막 몰려오고 막 아주 복잡한 약간 좀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박형용 박사가 탈퇴하자 경남 노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교권주의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 장로교회의 자랑인 박형용 박사,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한국 장로교회의 자랑인 박형용 박사가 박사를 수용하지 못할 만큼 고려신학교는 독선적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뭐 아시는 분인가 봐요? 김길창입니다. 김길창. 이분이 홍택기 당시 총회장이 이성의 김길창.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김길창입니다. 이 김길창. 이 사람이 이제 고개를 들고 중도파 교권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고려신학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5월에 서울에서 모인 장로교 34회 총회에서 고려신학교의 학생을 추천해도 좋냐라는 질의를 다뤘어요. 노회에서. 그러자 이에 대해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통리였던 총회 정치부 부장인 김관식 목사, 관식이 이름 좋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관식 목사님이 고려신학교는 우리 총회와 관계없으니 노회가 추천서를 써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김관식 목사나 김길창 목사다 이런 사람들이 일제에 충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경남노의 교권주의자들이 고려신학교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고려신학교와 소위 신성파에 대하여라는 유인물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유인물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미국 장로교 독립성교부와 연관을 가진 고려신학교를 타국에 예속하려는 공산주의자와 다름이 없다. 라고 이제 색깔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장로교 독립성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교수로 채용한 것을 빌미로 삼았어요. 고려신학교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장로교 독립성교부라고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국이 선교부가 있었어요. 공식 선교부가. 그런데 당시에 공식 선교부가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유주의자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혹시 메이첸이라고 아세요? 그런 신학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개혁신앙을 보수적인 신학을 표방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국의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공식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메이첸이나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분리주의자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개혁신앙과 보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파송한 교수를 고려신학교 교수로 채용했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을. 그러니까 김길창 같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도 분리주의자를 어떻게 한다? 얘네가 받아들인다. 이 고려신학교가. 그러니까 고려신학교는 된다 안 된다. 분리자들이지 저 신사참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공산당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냥 막 퉁쳐가지고 공산당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때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제 시대에 이 일제에 편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쓰는 프레임이죠. 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렇게 뭐 메이첸이나 아까 이제 북장로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북장로교 대표적인 선교사가 누구냐면 펄벅이에요. 펄벅이 쓴 장편 소설이 뭡니까? 네? 누굽니까?
오, 수민 형제가 얘기했나요? 돼지라고요, 돼지. 돼지. 돼지 말고 돼지. 돼지. 펄벅이 북장로교 이제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님 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소설가이자 북장로교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되게 유명한 소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북장로교 선교사였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북장로교의 상태가 메롱이었던 거예요.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 또 하나의 노회에 올라온 안건이 뭐였냐면, 경남 노회의 광정이라는 게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해방 후에 신사참배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자는 그런 결정들이 사탄에 의한 것이니까 취소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노회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뭐라고요? 신사참배 그거 회개하기로 결정한 거 있잖아요.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결정한 거 그게 누가 한 거다? 사탄이 한 거다. 신사참배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죄가 아니다. 이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진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10분 안에 끝내요, 정말로. 진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이 노회를 진행하는데 1948년 12월 7일에 경남 노회가 마산 문창교에서 이제 열렸는데, 신사참배가 죄라는 그게 이렇게 희석되면서 이렇게 이제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이죠. 박형룡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찬물이 끼얹어지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노회를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나는 미소기바라이를 한 사람입니다라는 죄를 고백하면서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거의 노회하고 있는데. 미소기바라이가 뭐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목에서 띠하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이게 목사들이 근데 신사참배 결의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일본 신도 세례 의식이에요. 이게 일본 신도 세례 의식인데, 천조대 신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세례 의식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거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1948년이에요. 광복된 지 3년 지났어요. 덮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이. 근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숙연해졌어요. 한 목사가 그런 일종의 양심 고백이죠. 근데 그 사람 뒷좌석에 앉았던 김길창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미소기바라이가 뭔고? 난 그 말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뭐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김길창은 당시에 뭘 했냐면, 당시에 부회장이었잖아요. 신사참배에 솔선수범하고 다른 목사들을 송도 앞바다로 데리고 가서 미소기바라이를 강행한 장본인이라는 걸 그 노회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알고 있는데, 모두 알고 있는데, 그게 미소기바라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뒤에서. 인두껍을 쓴 인간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를 구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목사고, 그 사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설교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 아무리 그랬어도 그 사람은 미소기바라이가 뭔고 이렇게 얼굴 뻔뻔하게 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천국 가도 못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됐냐면, 그때 한상동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김길창을 제명해야 된다고 동의했고 막 제청하고 막 그러자 김길창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왜 빠져나갔을까요? 현장이 없으면 제명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법을 잘 알아가지고 자기 살 길을 빠져나가는 굉장히 정치꾼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와 무리들을 이끌고 1949년 3월 8일에 자신들만의 노회를 만듭니다. 자신들만의 노회를 조직합니다. 이게 한국 장로교의 첫 번째 분열이에요. 사실은 이제 고려 신학교가 나가고 이게 아직
그게 아직 이게 분열이다 이렇게 되기엔 좀 이상한, 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경남노예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무리들과 함께 분리되어 나간 사조 경남노예, 사조직 땡 경남노예가 된 거야. 그래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10명과 불법 노예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경남노예에서 시벌했거든요. 시벌해도 이미 그들은 노예를 떠난 상태였거든요. 영적인 치유를 스스로 거부한 거야, 이게. 권징을 거부한 거니까. 여러분, 사조 경남노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지금 이렇게 빠져나간 김길창과 이 사람들이 만든 이 노예 있잖아요. 이거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경남노예. 저기 아래쪽에 있는 합동통합의 경남노예라고 불리는 노예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길창이 있는 거야. 제 말이 이해되세요? 이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결국 어디로 갔냐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 고려신학교가 아닌 그냥 장로파의 어디에 속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받아준 거야. 이 사조 경남노예를. 이 김길창 무리를 나중에는 흡수돼서 받아주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나 합동 측에 경남노예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좀 뼈 아프고 속상하고 지금 한숨 나오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통일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인의 현실적인 선택은 더 큰 분열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거 박형용 박사를 지시하는 거겠죠. 순수성을 지키려던 소수의 외침은 고립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신앙의 양면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깊이 새겨진 이 딜레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은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그럼 이런들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들 어떠하리 그냥 적당히 살아가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복잡다단하고 뭔가 우리가 신앙의 결국과 그 교회를 붙들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제가 연구하면서 드는 판단은 결국은 박형용 박사의 이런 선택이 나중에 결국은 더 큰 분열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역사적인 결론 앞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뭐 지나간 일이라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뭐 이 사람의 신학을 막 이렇게 의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 더 큰 분열이 일어나고 계속적인 분열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좀 신앙 앞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눴지만 바벨론은 힘과 크기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힘과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그 어린 양의 순결과 거룩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 앞에 우리는 사실은 이분들이 역사의 기로 앞에 사실은 서 있었던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들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더 큰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들로서. 네, 여기까지 우리 한국교회사 28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고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